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빌라도는 교활한 인물이었죠. 그 교활한 눈으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유대인들,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지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주님, 그러나 너무 지치셨어요. 너무 연약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없는지라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어제 살핀 대로 전능하심의 전능 억제를 통해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양옆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의 사형을 그날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고 좌우로 행악자들이 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라는 단어는요, 나쁜 일을 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강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범죄는요, 강도, 그리고 살인, 그리고 로마 제국을 향한 반란죄. 그런데 행악자 두 강도가 양옆에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게 된 것이지요. 각각의 십자가 위에 남자 한 명씩 못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옷이 벗겨진 채이며 세 사람 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똑같은 행악자, 똑같은 강도였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겉보기에 똑같은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못 박힌 채 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바라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당시 죄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때 죄수의 이름, 죄수의 직책 혹은 죄수의 죄명을 쓴 패를 십자가 위에 부착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위에도 팻말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팻말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9장은 좀 더 꼼꼼히 이 예수님의 팻말은 아주 이례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직접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 그 앞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의 팻말을 총독이 직접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총독이 직접 썼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즉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요, 그 사람의 직책은 유대인의 왕이다. 사실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 몰려와 막 총독에게 따졌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에게는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총독에게 달려온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의 팻말을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고쳐 써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라도 총독은 그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일언지야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 총독이 왜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했는지 대충 짐작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보기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유대인들, 그들의 지도자들의 협박 속에서 마지못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그 빌라도이고 보니 대제사장의 요청을 지금에서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는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선 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강도들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가운데 팻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으므로 양옆에 있는 강도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은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는 유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였고, 로마어는 유대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쓰는 언어였고, 헬라어는 로마 제국 이전에 당시 고대 근동을 다스렸던 헬라 제국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 이 언어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를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은 강도와 살인과 반란죄로 죽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유대인의 왕이다. 그 팻말로 인해 가깝게는 두 강도와 구별되셨고, 그리고 크게는 자신의 죄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과 구별된 마지막 죽음을
빌라도 총독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팻말로 인해 구별된 예수님, 그러나 팻말에 걸맞는 마지막 그분의 말과 행동조차도 구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마지막 사형의 순간에는 사형 집행자들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온 세상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집행 현장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과 희롱과 비방이 예수님께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백성들은 구경했어요. 관리,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 거야.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 희롱합니다. 심지어 함께 달린 강도마저도 오늘 본문을 넘어서 39절을 보게 되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비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지막 순간에조차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 비방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은 팻말에 적힌 구별된 예수님의 모습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희롱하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하고 목소리 높이면 목소리 높여야 되고 반말하면 반말해야 되고 나를 비방하면 나도 비방으로 갚아줘야 되는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 비방하는 자를 품어줍니다. 욕하는 자를 향해 웃어줍니다. 나를 희롱하는 자를 안아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팻말, 그것이 단순한 팻말이 아니라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말과 행동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강도와 구별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님의 삶을 마지막까지 증명해 내셨던 우리 주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될 구별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푯말이 옆에 있는 두 강도들과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푯말에 적힌 내용을 고스란히 몸서 삶으로 말씀으로 행함으로 증명해 내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믿는 이 땅의 거룩한 구별된 성도이지요.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영혼의 아로새긴 영적인 팻말,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빌라도 총독이 직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적어 놓음으로 양옆에 강도들과 구별된 예수님, 그러나 팻말을 통해 눈에 보이는 구별됨 뿐만 아니라 마지막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를 오히려 용서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팻말에 걸맞는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던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십자가의 사람들, 우리가 단순히 성도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으로 성도의 삶, 구별된 삶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역 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지금 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민생과 해결해야 될 수많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혹시 그 뒤에 무속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괜시리 염려가 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청와대가, 대통령 당선자가 무속신앙의 무당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청와대가, 대통령 당선인이,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민생,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사회 문제, 외교, 국방, 안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선택되며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